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환난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물론 환난의 원인이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거나 그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환난이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원래의 상태가 과연 뭡니까? 어떤 게 원래의 상태입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제거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잘못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환난 때문에 괴로워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환난에 처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그때에 환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원인이 제거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의 회복이나 원인의 제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 해결된다는 게 어떤 원인이 제거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또 원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환난이 해결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 제거됐는데도 왜 여전히 나의 모습은 이럴까?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떨 때 해결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내게 주시는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에서 그가 바라본 해결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나의 환난의 해결책이다. 상황이 좋아지거나 원인이 제거되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환난의 연속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환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환난 가운데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을 가진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15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작해서 134편에 이르기까지 총 15개의 시편이 바로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편을 일컬어서 미드라시, 구약 성서를 해설해주는 유대인들의 책이죠.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 150편 가운데의 15편의 시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성전에 있는 15개의 계단 위에 서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한 편씩 불렀던 노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편을 부르고 또 다른 한 편을 부르기 위해서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의 예배의 장소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씩 내걸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걸 형상화한 거죠. 결국 성전에 올라간다. 이게 오늘 시편의 제목인데 그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까지 오르게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오르는 훈련을 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계단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계단 하나 밟고 내가 예배드렸다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찬송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해결이 안 돼요. 환난은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거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문제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15편의 시편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내가 한 계단만 오르고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내딛고 안 되더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내딛어 놓고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15계단을 다 오르는 훈련, 이게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한 계단만 밟고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15번의 계단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환난 중에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계단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나아가서 그 마지막 계단을 밟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할 줄 아는 자들이다. 응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할 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보낼까? 이 환난을 어떻게 마칠까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나아가다 보면
차분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모든 것을 헤치고 나아오며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밟아 나갈 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말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의 말들과 구별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가득하거든요. 이 사람의 가득한 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응답받거든요.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세상의 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상의 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겠다라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말이 지금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주는 걱정, 그 파괴, 그 모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들로부터, 세상의 입술들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내 생명을 지키려면, 내 신앙과 내 믿음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고는 어떤 방법도 없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 말씀 붙잡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3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아무리 만족을 시키려 한들 말로는, 그 말에는, 세상의 말에는 만족시킬 것이 없다.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더하면 도대체 무엇이 나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술은 거짓되고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마르게 한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장사의 화살과 로뎀나무 숯이 필요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게 4절이죠. 세상의 입술에 뭘 줄 것이냐? 4절 말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세상의 말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 66권의 이 말씀, 그것이 구별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1년의 세 절기에는 어김없이 어디에 있든 장성한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여서 꼭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몸이 직접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구별됨을 체험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색이 뭐냐? 이거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메색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야벳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야벳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이 메색은 이스라엘이 세상 끝날에 싸워야 될 족속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민족이다. 그런 족속이다. 게달은 누굽니까? 게달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아들이 게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유목민으로서 아주 호전적이었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메색, 게달 이 둘 다 누구냐? 가만히 있는데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을 일컬어서 메색과 게달이라고 해요. 싸움하기 싫다 그래도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이게 메색과 게달이다. 그게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6절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이 메색과 게달이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구나. 이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의 말들이 가득해서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데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자꾸 빠지게 돼서 내가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부터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시편 15편 응답해야죠. 이 시편 15편을 노래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것을 훈련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나아가는 과정을 훈련한다.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환난을 주는 거예요. 자꾸 환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세상의 말들로부터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 오르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메색과 게달과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실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로부터 이 시편 기자처럼 노래해라. 이 시편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노래해라.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의지가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오르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부터 벗어나는 힘이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메색과 게달과 같은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세상의 말들로부터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메색과 게달과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첫 계단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첫 걸음만 내딛고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싸움을 걸려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 생명과 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